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 불교 교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한마디, 어떤 상황 하나에 나라는 존재, 전체가 휘청이는 느낌.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아프고 왜 그토록 힘겹게 살아가는지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무아 우오라는 진리를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라고 믿는 이 몸일까요? 늘 변화하는 이 감정들 기뻤다가 슬프고 사랑하다가 미워지기도 하는 이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릴 적 기억들,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나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쌓인 나라는 존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쉽게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쁘고 비난하면 아프고 나를 좋아하면 집착하고 떠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은 매 순간 타인의 말과 시선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랜 수행 끝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붙잡을 수 있는 진짜 나란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무아 무오라고 부릅니다. 무아는 자기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몸과 마음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고통을 반복하던 삶에서 더 이상 나가 상처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그 자유로 이끄는 문 앞에 초대합니다. 모든 얽힘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 그 문은 무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해답을 찾아 숲을 헤매고 고행과 명상을 거듭하며 수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가르침 중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심오한 진리가 바로 무아 우워, 즉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고통은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몸은 내 것이고 이 감정은 내 마음이며 이 성공은 내 능력이라고 믿는 그 생각. 하지만 그렇게 움켜쥘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워지며 더 자주 상처받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무아는 나를 부정하거나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과 고통으로 가득 찬 허상으로서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각입니다. 그 자각이 마음속에 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평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을 신이나 구세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깨어난 자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도 깨어날 수 있다. 무아는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점입니다. 그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고통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은 점차 고요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조용히 걸어가기 위한 마음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몸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매일 조금씩 변하고 병들고 결국에는 늙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슬픔과 분노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사랑과 미움은 서로 뒤섞여 흐릅니다. 생각은 더욱 불확실합니다.
방금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흔들리며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왜 나라고 믿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를 오은 우윤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색몸 수느낌, 상지각 행의지, 식의식, 이 5가지 요소가 모여 하나의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의지하며 움직이며 그 안에는 어떤 영원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란 개념은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요소들의 일시적 조합에 불과합니다. 무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고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집착할 나가 없기에 상처도 줄어들고 잃을 것도 지켜야 할 것도 덜어지며 삶이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중심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요함과 넓은 자비에 닿게 됩니다. 무한은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부처님의 지혜이며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는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아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마치 사라져버릴 것 같고 삶의 의미조차 흔들리는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결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무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비와 사랑이 피어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집착할 때 우리의 사랑은 조건과 소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무아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햇살처럼 다정하며 집착하지 않고 흐르는 자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그 마음은 무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태를 잃으면 본질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담은 유리병이 깨졌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는 깨질 수 있지만 본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늙고 병들어도 감정이 변하고 흔들려도 그 안에 고요한 자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아는 이러한 변화와 무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줍니다. 나라고 여긴 것들이 사라져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을 줍니다. 그 평온은 고요하지만 강하며 따뜻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아는 마음을 텅 비게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더 넓은 자비와 이해가 자리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껴안는 방식이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무아는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가 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슬픔이 찾아오며 누군가 나보다 앞서 나가면 질투가 생깁니다.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한 자아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풍선처럼 팽창한 자아는 누군가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듯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마음속에서 수많은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심진 분노치, 어리석음으로 말씀하셨고 이 3가지 독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아상, 오샹, 즉 내 대한 집착입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나라는 존재를 겨냥했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상처받고 분노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말이 나와 무관한 바람처럼 스쳐간다고 느낀다면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나를 얼마나 고정된 실체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 누군가 와서 거칠게 욕을 퍼부었을 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내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삶이며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아를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억울할 이유도 없고 분노할 대상도 없습니다. 무아는 우리를 냉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연민의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누구도 진짜로 나를 해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진짜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처는 결국 나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를 지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아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포장하거나 지켜야 할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를 흔들 때 무아를 아는 사람은 조용히 그 중심을 지켜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껴질 때도 그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 굳이 그것을 내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연민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삶은 바로 그 무아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비난과 오해 도전을 마주했지만 한 번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나를 변호해야 할 자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아를 실천하는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한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 상처받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도 세상 속에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아는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줍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고 단단한 힘,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라는 진짜 무기를,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는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예전에 나는 그 말에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반박하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한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상처받은 것은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자아의 그림자가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감정은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무아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정을 눌러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흔들 수 없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상태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을 맑게 비추듯 마음에 더 이상 자아의 파도가 일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날 때도 판단이나 기대가 아닌 연민과 이해로 다가가게 되고 갈등의 순간에도 방어와 공격보다는 자각과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무아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가를 묻지 않고 그 상황에서 드러난 내 안의 집착은 무엇이었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순간이 삶의 수행이 되고 모든 만남과 갈등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무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길입니다. 삶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삶과 함께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 진짜 전환입니다. 무아는 명상방이나 사찰에서만 실천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서 찾아옵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직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친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때 무아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곧장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아를 기억하는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진짜 나의 본성에서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은 자아의 반응일 뿐일까? 이렇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온해집니다. 누군가의 말이 여전히 거칠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고 삶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바빴다면 이제는 그 비판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인정 욕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삶이 주는 모든 경험을 수행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깨어있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호흡을 느끼고 사람을 대하며 자비를 연습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무아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의 수행이며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아는 결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깊고 조용한 힘. 그것이 무아의 삶이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에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올라가고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받으면 집착하고 거절당하면 상처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나라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방어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유연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고 세상이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지 않아도 됩니다. 무아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평온한 존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무엇을 이루어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자책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단순한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가장 깊은 자각에서 피어나는 평온입니다. 무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온전하며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 자각이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눈뜬 자각에서 오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조건보다도 값지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해방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맞이하셨을 때 그분은 조용히 숲을 선택하셨습니다.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 늙고 병든 몸을 눕히셨지만 그 얼굴에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걸어온 험난한 전법의 여정, 수많은 이들을 깨우고 이끌어오신 그 긴 시간의 끝에 부처님은 고요히 눕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닌 완전한 수용과 놓아버림의 상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알란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종께서 떠나신다면 저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한 스승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아의 삶을 철저히 살아오신 분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고 나는 누구도 구하지 않는다.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다라는 자비의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존재조차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육신 이름 역할 그 어느 것도 움켜쥐려 하지 않으셨고 떠나는 순간조차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아라는 가르침이 완전히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존재가 스스로를 지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불꽃이 꺼지든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 빛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마음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아는 그렇게 삶의 끝에서도 두려움 없는 자유로 이어지며 죽음을 넘어서도 남는 가장 순수한 진실로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무아는 거창한 철학이나 고승들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따뜻한 진리가 되어줍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망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무엇이 나를 이토록 무겁게 만드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나라는 생각, 스스로 만든 자아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아는 그 그림자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쥐고 살아가기보다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놓아가며 가벼워지는 길입니다.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지 않는가를 배우는 길입니다. 누군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견딜 수 있으며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는 무에서 비롯됩니다. 무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단단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걸음에 온전히 깨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삶이라는 예술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무아는 없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충만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것은 당신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깨달음의 씨앗이 이미 자라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다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조금 더 고요하게 세상을 마주해 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채널 불교 교리를 구독하셔서 우리 함께 선한 씨앗을 심고 함께 깨어나며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고요한 평화와 연꽃처럼 피어나는 마음의 향기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